이제 오늘은 그 풍성한 생명 시리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얻는데, 이 생명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까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만 그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풍성한 생명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너희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포로 생활 이후 직후에 쓴 것이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성전 재건을 해야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민족과 이방 결혼이죠. 불신 결혼을 해서 어떻게 정화해 갈까, 이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진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이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도, 목사님이에요. 포로 시대 이후에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저술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야베스를 봅시다. 암울했던 현실이었어요. 야베스 역시 그 당시 살았던 당시. 그런데 개혁판 성경에 보면 그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존귀한 삶을 살았다. 놀라운 기록 아닌가요? 짧은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어제 포로 이후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내지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항상 관심은 그 어떤 인물의 위대함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온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가는 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선택함을 입을 수가 없었고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 주께서,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의 차원에서 행해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 오늘 이 야베스를 삶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그가 태어난 현실은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의미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사는 것이, 또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슬픔, 고통이라고 한 것은 야베스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에 너무 난사를 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뭔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슬픔의 아들.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마는 야곱은 베노니로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나요? 베냐민, 오른편이다, 이런 의미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제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 이 시몬, 어부 시몬을 반석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베드로라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동양 문화가 특별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 문화, 이름에 맞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반응을 하고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 별로 썩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 주어진 이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암울한 현실, 환경,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 기록합니다. 야베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았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우울증 약을 먹어도 엄청 먹을 상황이에요. 알코올 중독, 이놈의 나의 인생이, 나는 왜 이와 같은 집안에 태어났어? 마약에 중독되고 빠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와 같은 가정에 태어났지? 아니, 엄마 이름이 뭐야? 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이름을 자기에게 좋은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형제들과 달랐다, 존경받았다, 존귀한 삶을 누렸다고 기자가 기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부모가 어떠하든, 이름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성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신체 크기 내 마음대로 요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나에게 다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다. 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이럴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기중히 여기는 생각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황까지, 암울한 현실까지, 어떻게 보면 나의 나된 것, 나는 때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생 환경이 좋아져도 자존감이 낮아지면 인생 우울하게, 불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고 허락하셨다라면 오케이, 제가 억셉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자세. 근데 우리가 왜 불행하죠?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때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조회라고 하는 풍성한 생명을 지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삶과 거리가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 야베스를 보면 이 암울한 현실이었는데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성경 주시겠어요?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현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실망도 좌절도 왜 사람인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원하는 것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바튼 페인 목사님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역대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면 보아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언약의 백성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면 구할 수 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보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역대기서는 이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도의 힘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 그 어느 책보다도 이 기도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역대서를 역사서에 넣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이 시가서에 넣어서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암몬과 그 주변의 이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해 주셔서 승리,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짤막한 말씀이에요. 어려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하는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언약의 백성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언약의 백성 내가 해야 할, 야베스가 해야 할 몫,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 지경을 넓혀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원망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와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확신이, 믿음이, 그것도 은혜로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 불러라는 거예요. 역대 기자가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가졌느냐,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 어디 한둘입니까? 힘든 때가 사실 오늘뿐이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으면서 힘들지 않았던 단 한 해도 힘들지 않다라고 한 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은 더 힘들죠. 기후변화로 엄청난 충격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내가 해야 할 못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 수준에만 머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대 가운데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가시는 한 분이 있어요. 기도,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 앉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헤럴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이 책이 꼽혀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 위대하지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야베스 봅시다. 기도해서 모든 것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 위에 기도 땡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신앙의 선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도는 선물을 얻는 열쇠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런 현실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든, 배우자 때문에 속이 상하든, 나 자신 때문에 속이 상하든, 재물 때문에 속이 상하든, 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상하든,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바꾸어 놓아요? 아들의 딸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때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평강을,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암울한 현실을 이깁니다. 야베스, 이 말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닌 것입니다. 정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역대상에는 이 9장까지 500명이나 되는 인물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본 4장에는 4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대부분 이름만 딱 소개하고 끝내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형용사를 읽든지 좀 더, 이거에 보면 이 야베스는 아주 길게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는 땅을 나눈 사람 벨렉, 이렇게 형용사로 땅을 나눈 벨렉이라 나오고, 2장 3절에는 유다의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썩 달갑지 않은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는 물건을 훔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사람 아카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9절에 와서 야베스, 그들은 형제들과 달리 존경받았다, 그는 형제들과 달리 존귀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맥락을 쫓아서 암울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암울한 현실을, 주어진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녀를 원망하고 모든 것, 원망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는 그 수준에만, 그 단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지선 대학 때 교통사고 당합니다. 사도의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저렇게 이쁜 얼굴이 암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의 삶, 왜 비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비관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유학 갔어요. 돌아왔어요. 한동대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하고, 최근에는 이화 여대 교수로 다시 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오른쪽에 닉 부이치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손과 발이 몸에 붙었어요. 죄송합니다. 괴물입니다. 파괴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왔습니다. 한국에도 갔습니다. 정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두 주 전에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자는 다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나 자신의 환경과 나의 능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나아가고 그 삶 그 자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었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발을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라 이렇게 땡겼습니까? 아니요, 다윗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어요. 형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셨도다. 그 다음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감사하고 삶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무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영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정말 암울한 이 땅 현실 가운데 오셨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많은 상처받았다.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상처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조의 생명,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생활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고 넉넉하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